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해서 살폈고,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다윗을 살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 이후 사건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끝과 솔로몬의 즉위로 시작됩니다. 원래 솔로몬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한 왕으로 등장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지혜를 구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솔로몬의 초기 왕위에 올랐을 때는 왕권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될 정적이었던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 사실 실제로 왕위 찬탈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등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강국이었던 애굽과의 결혼 동맹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결론이 일천번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치리할 것인가, 잘 도울 것인가요. 관점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천번제라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의 예배고,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제사라면 1년이 지속되는 예배였습니다. 매우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정도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까 축복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은 사실은 다윗과 같이 한 거예요. 다윗을 회복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했던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좀 들어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맞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도 다윗과 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았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7장 9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다윗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주의 마음에 들다, 지혜를 구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청종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 자신이 연약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치오고 고통을 당할 때 한 행동이 이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이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This great people of yours, 당신의 이 위대한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줍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워. 사실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 자체는 헬라어에서는 예배한다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가 주인의 발에 이렇게 바싹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이렇게 핥는 행위를 프로스퀴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지혜에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또 그런 솔로몬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이 아버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 근데 우리는 꼭 압살롬이 있어야 돼요. 참 아픕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다윗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윗을 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죄를 범하였지만 완전히 끊고 돌아서는 다윗의 영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징계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거의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평안과 부요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그것 자체가 독약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신의 부요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순간 그건 전부 멸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편의주의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걸린 시간은 7년에 지나지 않았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이나 소요됐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의를 따라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역대 왕들의 편의주의적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 에스겔서 43장의 에스겔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지만 왕궁과 성전 사이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문지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쩌면 솔로몬의 생각에는 언제나 예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였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편하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가 마지막에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의
결론을 맺게 하였습니다. 바로 성전 옆에 음란한 우상들을 자리 잡게 하였고 무덤과 시체들을 성전 곁에 두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을 행하게 한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예요. 또 한 가지,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인간적인 쾌락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 기막힌 지혜, 그 당시로서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이 애굽 처음에는 소위 연약할 때 맺었던 결혼동맹이 애굽과의 동맹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맺어요. 그래서 무려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열왕기상 11장 무려 1000명의 부인을 두은 상당히 많은 결혼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쾌락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위협도 없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건 놀라운 지혜죠. 아주 꼼수가 보통 꼼수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쾌락적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자신을 위해 무분별하게 쓴 지혜, 그건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실제는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때 그에게 다가온 것이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겨요? 자신들의 부인들이 이방 여인들 상당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종교를, 모든 우상들을 솔로몬도 함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몰록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금오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1장에 보면 경고하시고 돌아설 것을 요청하지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처럼 그의 멸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국은 둘로 분열되어지는데 그의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이 과중한 세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왕국 분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드디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단을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건 그 유명한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바로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진 완전한 인간 왕국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길에 발을 집어넣은 틈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같은 역사를 보면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이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이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장,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더러운 짓을 범할까. 그래서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였던 아굴의 기도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가난한 자의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살아가며,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부요와 성공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